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자 이사의 책에 선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2장으로 경배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이원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으나 이곳 진주에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 우리 대광의 권속들이 부득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에 대하여 통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심신이 지쳐가고 해이해진 틈을 타서 코로나가 다시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진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으며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 열방의 죄를 위해 회개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회복과 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는 오직 아버지께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애통해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로부터 국가와 사회와 교회가 회복되고 안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수능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7명의 우리 고3 수험생이 이날을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준비하였사오니 마지막까지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뒤에는 부모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으며 그동안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개인기도 후원자들이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 당일에 우리 수험생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웠던 모든 경험을 충분히 잘 표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 이후에도 수험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다스려 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남은 모든 과정까지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광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각자 받은 사명과 은사에 따라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 안에서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로 훈련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잘 성장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장지연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많은 사역들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 가정 이외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길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이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복되게 하시며 삶 속에서도 늘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여 낙심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 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며 위로해 주셔서 다시금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구약 성경 1275면입니다. 아모스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이 시간 교역자 일동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강림절 첫 번째 주일에 맞춰준 아주 은혜로운 우리 미남의 스리테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또 반복되는 구절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였었고요, 6절에는 블레셋의 가사의 서너 죄를 말씀하였었고요, 그리고 9절 11절에서는 두로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였었고요, 13절에는 암몬의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로와 그리고 에돔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서너 가지 죄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어디 사람이 짓는 죄가 서너 가지밖에 없었습니까? 하는 짓이라고는 다 죄뿐인 우리 인간들인데 말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그 찬송 가사처럼 우리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죄가 무엇이며 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로의 죄는 계약을 파기하며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두로의 죄로 지적된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형제는 누구이냐? 두로의 형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그동안 자기를 힘써 도와준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두로 왕이 이렇게 회답합니다.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라. 두로 왕이 솔로몬을 두고서 내 형제여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이스라엘이 언제 형제의 계약을 맺었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두로 왕 히람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 히람이 축하 사절단을 보냈는데요, 이유는 두로 왕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로 왕으로부터 축하 사절단을 받은 솔로몬 왕도 두로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냈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짓고자 하던 성전을 이제 자신이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보내주면 당신이 원하는 궁중의 음식물들, 밀과 기름을 해마다 보내겠다는 그와 같은 물물 교환의 계약입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두로 왕과 솔로몬 사이에 맺은 계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의 계약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로 왕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긴 것, 이것이 죄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로 왕과 솔로몬이 맺은 그 형제의 계약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느끼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물물 교환 외에 두 나라 사이에 서로 침공하지 않겠다든가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 팔아먹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아마도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에서 두루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맺은 계약 파기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신용을 얻을 수 있고 신용이 있어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맺은 계약을 파기하면 훗날 후회할 일이 반드시 옵니다. 어느 TV에서 세계 3대 상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화교 상권과 유대인의 상권과 아랍의 상권에 관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공통적인 그 번영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신용이었습니다. 그 신용은 계약을 지킴으로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성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의 증언자가 누구냐?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입니다만 불신자들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드나들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게 되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는 유령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지나가던 이방 사람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여러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황폐한 삶의 터전을 두고 지나가던 이방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때,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이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약의 신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은 특별히 신명기 28장에서 자세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평화와 풍요를 주시며 무서운 심판의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지켜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과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네가 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할 그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할 때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에 충실하면 이 세상에서도 평화와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평화와 풍요 속에 지낸 후에는 저 세상 천국에서 또한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늘 신경을 쓰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은 사람과의 계약에도 신실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함께 잘 사는 쌍생이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보완적 관계가 되어서 유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친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히람과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 사이에서의 일어났던 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 왕이 솔로몬 왕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에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로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팔아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두로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기록에는 없지만 두로가 계약을 어기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그가 형제의 계약을 무시하고 전쟁 포로가 된 한 민족을 송두리째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두로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말씀이 아니죠. 포로된 한 민족을 에돔에 팔았다는 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로 잡은 것을 그들이 돈을 주고 사서 되팔았다는 것입니다. 인신매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잡은 포로들을 인신매매 시장에 내놓았고 그것을 두로가 되팔았다는 그와 같은 것이 됩니다. 오늘날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당시 전쟁의 포로는 노예와 같은 취급을 당하여서 사고 팔리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두로는 지중해 그 교역에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이렇게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팔아먹은 두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과 교역했던 아수르 왕과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국력이 취하였다가 주전 333년 헬라의 알렉산더 왕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벌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한 헬라 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원인이 뭐라고요? 형제의 계약을 파괴하고 사람을 팔아먹은 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에돔의 죄를 말씀하고 있죠. 에돔의 죄는 긍휼 없는 분노를
가지고 형제를 공격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에돔이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갔다고 하는 이 형제도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에돔의 조상이 에서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에서의 동생 야곱이기에 그들은 형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던 모세가 에돔을 통과할 때에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도 당신이 아시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에돔 족속들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은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통과를 허락지 아니하고 오히려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동족이라고 이스라엘의 같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돔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땅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사를 거느리고 그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곳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왕정 국가가 세워지고 다윗 왕 때에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를 침략하면서 영토를 넓힐 때에 에돔도 정복하고 그 에돔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에돔 땅의 에시온 게베라는 곳에 조선소를 건축하여서 지중해 무역을 활발하게 하여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유다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속국에서 벗어나섰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역대하 21장에 있는 말씀 8절,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집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병거의 지휘관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다른 이방 신들을 쫓음으로 그 에돔도 유다의 집에서 벗어났고 림나도 함께 배반하여 벗어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독립된 에돔이 나름대로 번성하여 교만할 정도로 국력이 강해져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이곳에서 내리겠느냐? 그런데 그러던 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은 결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흩어질 때에 에돔이 기뻐하며 자신들도 그 흩어져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거나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 주고 사서 팔아먹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에돔의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서에 있는 말씀 1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실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그 날에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서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날 에돔이 한몫 챙기거나 그들을 가로막거나 입에 기뻐하면서 방관하거나 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형제인 이스라엘의 환난에 대해서 화를 품고 분을 끝없이 품고 긍휼 없는 공격과 추격을 계속하였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두 가지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자기들의 조상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으므로 작은 집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 자신들은 쫓겨나서 험악한 산지의 세일 땅에 거주하게 된 그 원인의 원한에 대한 표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 왕이 자기 나라를 점령해서 속국으로 만든 후 여호람 왕 때까지 자신들이 겪은 그 고난에 대한 원한으로 또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흩어지고 도망갈 때에 칼을 들고 그들 쫓고 그들 백성들이 향하여서 긍휼 없는 방관과 또한 가로막고 그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바로 에돔의 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하면은 지은 죄를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세 번째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반복되는 구절은 내가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로성에 불을 보내어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돔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은 두로와 에돔만이 아닙니다. 3절에 나오는 다메섹과 6절에 나오는 블레셋과 13절에 나오는 암몬 족속에게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벌하시겠다고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본문에서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 나라를 언급하며 벌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들 5나라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한 말씀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서너 가지 죄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고는 하나의 죄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나라의 죄가 서너 가지가 아니라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계약을 파기하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먹은 두로에게 하나님께서
넌 대적하여 바벨론과 여러 민족들 하여금 침략하게 하여 황폐하고 영원히 패망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6장 2절과 4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물었더니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썰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들에 있는 그들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긍휼 없는 원한으로 형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에돔에는 여호와께서 손을 펴서서 그들을 무섭게 패망케 하신다고 합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더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쳤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를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니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에스겔서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은 죄를 벌하십니다. 무섭도록 벌하십니다. 눈을 가리고 싶고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무서운 징벌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벌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서워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자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걸리면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법정에서 통하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것은 조금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6절과 11절과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크고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를 깨물어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창과 못에 박히고 돌아가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수능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3 때의 기억을 갖고 계시죠? 영어 단어 더 하나 외우기 위해서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보려고
졸려 몰려오는 잠을 물리치기 위해서 연필로 허벅지를 찔르면서 또 찔렀던 것처럼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는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창과 못을로 그 몸을 찔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찔러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찌르고 연필로 찌르고 자동차 키로 자신을 찔러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면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살게 됩니다. 죄 행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은혜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를 깨물고 몸부림치고 자신을 찌르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뉘우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로와 에돔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사람과의 계약을,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사람, 인권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내 이익을 따라서 취했던 그 모든 악한 행동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맹렬히 화를 내며 긍휼을 버리며 분을 끝없이 품고서 그 형제를 공격했던 그 모든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셨는데 아버지여, 그 무서운 죄 더 짓지 않도록 자신을 찔러가면서 이를 깨물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통곡과 눈물로서 죄사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사함의 기쁨과 자유를 해방을 누리며 감사함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 주님 만나는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듯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드리오니 주님 귀하게 보시옵시고 은혜 내리시사 하나님 백성 보내심 받은 곳에서 충성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입어 주어진 그 모든 일 기쁨으로 능력 있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칭찬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존경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 성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병상에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병약한 몸을 이끌고 주님을 바라보는 심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구원하시면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요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일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은혜 내리시고 지와 총명과 건강으로 채우시사 아버지 소망하는 대학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전국 주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또한 명체를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9.1 권찰 모임이 내년 1월까지 방학에 들어가게 되고요. 전도대도 마찬가지고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이곳 진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잠잠케 되도록 물러가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온라인으로 입금하며 헌금할 수 있습니다. 농협 031-0198-8311-91 진주대강교회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 그리고 모든 주간 모임들은 쉬게 됩니다. 그러나 새벽기도는 계속 드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교사 찬양 나누는 모집에 여러분의 많은 헌신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예배 준수사항들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웃
우리 진주시찰 강주교회에서 오후 3시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고요. 117구역 김창국 선정희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오늘 강단은 김전복 박명분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2월 예배위원 안내 보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셔서 성도간 교제합니다. 인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맺은 계약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며 모든 형제에 대해서 언제나 귀하게 여기며 긍휼으로 대하며 화를 분을 끝까지 품지 않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다시 죄 사함 받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